부부가 알츠하이머 쪽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아주 인재들입니다. 아주 반갑고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거명하지 못한 분들은 널리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다 귀한 얼굴들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를 한번 써보셨어요? 이력서를 쭉 쓰고 나서 그 이력서를 보면서 참 흐뭇하다, 만족하다, 이력서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력서를 썼는데 좀 이력서를 보고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흐뭇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저 철자대로 많은 사람들이 레즈메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리즘이라는 이력서의 단어는 리라는 단어하고 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 종이 안에 모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모든 것들을 합해 놓으면 흐뭇한 행복감을 느끼는 이력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력서도 있을 것입니다. 커리큘럼 바이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양력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생에 공부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다른 행복에 대해서 공부했고 했던 걸 다 모아두니 그 이력서를 보고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달려왔습니다. 교회 이력서를 쭉 한번 펼쳐본다면 우리 교회인들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너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구나. 첫 이력서의 줄이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33장 2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편이 되셨으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고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이력서를 펼쳐놓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한 줄의 이력 속에 나오는 행복한 요소를 갖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남아 나욕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순종했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았던 사울이 여러분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무엘은 다음 왕이 될 사람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고향은 라마였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여러분 기숙사를 짓고 그곳에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마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곳에 기숙사,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라마에 세운 신학교, 그것을 라마 나요시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악령이 임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에 보면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했습니다. 악령이 임하니 사무엘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곳이 라마나옳이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라마나옳으로 피신을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에서 가서 살았더라. 나옳은 기숙사, 신학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곳으로 다윗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체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와중에 사울왕이 라마나옳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도 보내고 세 번째도 보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왕이 있는 곳은 악한 영이 지배를 했고 사무엘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심 앞에 그곳에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하도 뜨거워서 그의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까지도 라마나옳에 갔더니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라마나옳 같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광경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라마나옳 같은 나라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변화를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이곳만 오면 성령의 능력 앞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을 그는 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마나옳에서 가서 다윗은 왕의 진정한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았던 다윗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창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그곳을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나라를 만들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왕권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 다윗이며 그가 꿈꿨던 나라였습니다.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남아나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남아나역 같은 사회, 이 나라가 남아나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와서도 변화받는 것, 칼을 갖고 와서도 변화받는 것.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100년의 우리의 꿈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과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